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도다. 그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과정 속에 오늘 마지막 일을 다 마치고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들을 또 불러 이루고 또 온 백성을 세겜에 모아서 이제 축복의 산, 저주의 산, 에발산, 그리심산 사이에 두고 하나님의 역사를 쭉 얘기하고 그 말씀에 하나님을 증거하며 마지막으로 너희는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러면서 나와 온 나의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어떻게 할래? 하고 믿음의 촉구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아니다. 우리는 재앙으로 가지 않겠다 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그들이 화합해 가는 것을 봅니다. 결국 신앙은 이 마무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 진짜 믿는다면 결단해야 된다. 그냥 하겠다. 우리가 남이가 그냥 할게. 그렇게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라 결단하라.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신실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항상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어든 그 중심이 약한 줄 우리가 아시기 때문에 강하려고 그러지 말고 약함 속에, 부족함 속에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죄인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진실된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은혜를 주세요.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또 아무런 공로 없는 자에게 주님의 주권의 기준을 두고 주시는 게 우리의 은혜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은혜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약함을 볼수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또 하나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을 때는 내 공로가 아니죠. 내 행위가 아니라 내 노력의 수고의 땀방울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것을 받았다면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결단이 필요해요. 자, 그러니까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죠. 공로가 아닙니다. 재능, 은사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를 예비했다. 믿음, 그 다음에 은혜. 은혜를 받았으면 그냥 땡하면 안 돼요. 은혜로 받은 거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해요.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단이 뭐예요? 결단, 결심하고 끊어버려라. 결심해서 끊어버려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끊기를 결심하라. 이게 뭘 의미하죠? 우상숭배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상을 끊는다라는 말입니다. 우상을 끊는다는 말은 하나님만을 선택하겠습니다. 그게 결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참으로 신기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으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선택한 유일한 민족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을 빼면 이스라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는 곳마다 우상이에요. 우상. 가는 곳마다 우상 숭배가 있어요. 진짜 징글징글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섬겼던 것도 우상입니다. 우상 중에 여호와 신이 같이 있었던 것. 그게 그 데라가 죽자마자 너는 구별되게 나와.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나와 할 때 주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유일신으로 계약신앙으로 주님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그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을 때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신으로 오직 신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시작을 한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 그 선택받은 그 시점 상황이라고 하는 게 바로 갈대아 우리의 수많은 신들 중에 여호와 신을 하나로 취급했다 이거예요. 이게 인생의 모습이고 거기서부터 출발된 게 유일신으로 나와 너. 그렇잖아요. 우리가 결혼을 할 때도 이 세상에 많은 여자가 있지만 당신만, 또 많은 남자가 있지만 당신만. 그래서 유일한 남자, 나머지는 다 사람이고 그래야 되죠. 그렇게 유일 관계로 만나지는 사랑, 그것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존재로 섬길 수 있는 관계. 또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할 때도 보니까 엄청난 우상 덩어리에 가득한 곳에 살았잖아요. 노예살이 430년 동안 노예살이 하는데도 우상이 찌들려 있는 자. 그리고 가나안 정복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또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를 하는 장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평생에 가는 곳마다 정복자로 서도 우상 숭배의 배경이 가득 차 있고, 노예살이 할 때도 가득 차 있고, 출신 집안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의 시작도 노예의 그 마음 중심에서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서 출생의 배경에서 전부가 다 우상 숭배가 있었다. 근데 하나님 믿는 백성이다.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잔혹하리만큼 다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고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유혹으로 가득 차, 뼛속까지 우상 숭배로 가득 찬 문화와 배경이기 때문에 다 지워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방 종교는요, 어떤 종교든 결단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다신교니까 많은 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신교니까 결단이 필요 없어요. 하나 더 넣으면 되니까. 뭐 싸울 일이 없어요. 하나 집어넣고 같이 섬기자. 이것도 좋대. 그러면 들어와. 그래서 신 하나 또 딱 만들어 놓고 또 하나 만들어 놓고 또 누가 뭐라고 하면 그래 좀 하나 더. 그 다음에 정례 더 크게 지어. 그래서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신이 되게 많아요. 신의 역사가, 종교 역사가 길어질수록 이신, 저신, 잡신, 고무신, 남학신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도 갈등이 없어. 신과 신들이 싸우질 않아. 성도 그 안에 자기들 안에 싸움이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그냥 좋다고 하면 오케이 하고 더 넣으면 되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 속에는 절대로 신들의 갈등이 없습니다. 이신 저신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도 그렇지만 신들이 많을 때 보면 이제 스토리상 신들이 인간과 같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막 싸워. 부부싸움 하듯 싸워서 뭐 인간에게 내려와 갖고 인간 세계에서 또 결혼해 가지고 반신 반인간이 막 나오고, 그게 요즘 헐리우드에 만드는 영화에 막 그런 슈퍼 히로가 다 그렇게 탄생하고 막 그러잖아요. 헬로? 그냥 어느 날 방사능 맞든지 외계인이 하나 오든지 아니면 또 신이 내려와서 신과 인간의 그 제우스 신이 뭐 돼갖고 뭐 망치 들고 설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합시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런 스토리들이 많아요. 신들이 많으니까 맨날 싸우는 거야. 질투하고 막. 그러니까 이방 신은 대부분 그겁니다. 이신 저신 막 불러놓고 집어넣어놓고 함께 막 섬기면서 기도할 때는요, 이것저것 다 불러요. 복잡하게 불러대야 돼요. 막 뭐 비신, 뭐 눈, 뭐 그러겠대, 햇빛, 태양, 뭐 다 좋은 건 다. 그 아세라 뭐 바알 신 보세요. 농경, 풍요, 아버지 신 뭐 해갖고 그 풍요의 신 전부 여인의 사람이 생각하는 최고의 다산. 그러면 유방이 막 줄줄줄줄 있고 막 손이 막 10개, 20개 양쪽이 있고,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죠. 그래서 그런 신들을 계속 집어넣어. 뭐가 좀 부족한데 그러면 막 다리가 많고 막 그렇게. 그래서 그런 배경들을 가져다가 신을 막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신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필요한 게 비다. 비가 많이 와야 된다. 그러면 그 중심에 그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다 불러요. 그냥 이신, 저신, 고무신, 남학신 막 불러다가 뭐라고 하느냐. 그냥 하나만 맞으면 돼. 많이 불러서 하나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 너 한 놈만 걸려라. 그래서 막 불러서 막 이것저것 막 불러대다가 복복복복복복 하다가 하나만 탁 폭 터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필요 없어. 원하면 집어넣어주고 같이 막 불러대는 거. 신신신신신 하다가 어쩌다 복 같은 게 하나 터지면 야 됐다. 그러니까 이방신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종교심에 있는 그 종교 행위에 있어서는 갈등이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 없어요. 어느 신을 집어넣어도 되니까 갈등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일본 선교 골목골목마다 있는 그런 신들, 또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그렇고 네팔 선교도 그렇고 가면 거기 가가지고 다신이 가득한 곳에 가서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 이걸 얘기한다는 것은 엄청난 갈등을 유발시킵니다. 다 부인해야, 다 쓸어버려, 다 버려야 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 싹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시작돼요. 아니, 이런 적이 없었거든. 하나만 더 넣어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유일하니까 나머지를 지워라라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갈등인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라. 다른 건 다 가짜다. 진짜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게 뭐냐? 결단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결심해서 끊어내라는 거예요. 끊어내야 진짜다. 진멸하라. 양다리 절대 안 된다. 그런 의미로 너희는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근데 사실 이 과정이 진짜 아닌가요? 뭐 결혼 전에 이 여자 저 여자 막 사람 친구도 많고 애인도 많고 또 사귀다가 바람둥이고 그랬다고 해요. 그런데 결혼한다 그러면 이제 결단해야죠. 안 그래요? 결혼하고 나서도 다른 여자를 또 만날 수도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결단을 해야 되나.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냥 많은 여자 중에 또 한 사람인데 뭐 이런 마음으로 결혼하겠다 그러면 결혼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한 나를 너로 해서 나를 불렀고, 우리도 역시 모든 신들 중에 다른 신이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다.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있는 거, 이게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단하라 할 때 이 백성들이 이제 오늘 여호수아의 말을 따라 마지막 고백합니다. 우리도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섬기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면 그게 되느냐? 결심만 하면 그냥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섬기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면 그냥 그렇게 되어지느냐? 사람들의 결단 가지고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게, 너희들이 섬기겠다고 하는 것, 유일한 신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시작도 은혜고 정복도 은혜지만 분배도 은혜여야 되고, 기업으로 물려주며 자자손손 이어 내려갈 수 있도록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되는 방법도 다 은혜다. 은혜 빼면 안 된다. 모든 게 다 은혜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절대로 은혜로 살겠습니다. 우리 은혜로운 삶을 살 때만이 신앙도 지켜질 수 있다라는. 절대로 자만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본다면 로마서에 나오는 로마서 8장 이야기가 아닌가요? 로마서 8장에는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복음이지만 복음서, 그럼 로마서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복음서, 로마서인 복음서의 복음은 로마서의 8장이에요. 로마서 8장이 복음이에요, 복음. 근데 이 로마서 8장을 보면은 성령에 대한 역사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또 어떤 분은 성령장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성령만 나온 게 아닙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각각의 표현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리고 철저히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그리고 끝까지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능력의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은 성령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 또 성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은혜, 그 성삼위일체의 은혜 속에서만 가능하다. 이게 로마서 8장의 핵심입니다. 핵심 구절 아닌 로마서 8장 26절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렇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무지하 뭘 기도할지는 몰라. 그러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내 안에 성령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조차도 기도할 바를 위해서 우리에게
간구해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냥 아르켜주고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친히 그분이 우리 안에 기도로 되어 계시고 기도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몰라도 돼요. 성령이 너에게 알려주셔 너를 똑똑하게 해줄 것이다. 그럼 네가 잘 판단하거라. 그게 아니라 우리는 마땅히 알지 못해요. 무지해요. 근데 그 연약함을 도우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기도가 되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알 필요도 없어요. 몰라도 돼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걸 기도해요. 알아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몰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 위해서 기도가 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그 연약함 중에 뭘 도와주시냐? 기도하는 걸 도와주신대요. 그래서 마땅히 구할 바를 기도할지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신다. 누가요? 성령께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기도부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 그러므로 신앙이 뭐예요? 이런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머리를 알고 내가 뭘 해낼 거야 라고 자만하고 의식 안에 내 행위를 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교 의식, 하나님에 대한 의식, 법도가 있을지라도 그것 역시 그걸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철저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기도하면 그 기도도 친히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은 어떤 거냐. 그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아들까지 내어주시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응답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아들을 받은 자에게 아들을 주신 것 같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 아니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신데 뭘 안 주시겠어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과 함께 주시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주시고 은혜로 주신만 같이 모든 기도 응답은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까지 주셨는데 할렐루야, 뭘 안 주시겠냐. 다 주신다. 성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또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 내 안에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무지가 어려움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지만 우리 속에 친히 간구가 되셔서 우리 속에 생명으로 와 계시며 우리가 성령의 정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보좌를 보니까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모든 성도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친히 그분이 보좌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보좌에 성부 하나님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다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 주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예요.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뭐 하시느냐? 기도하고 계시다. 간구하신다. 중보하고 계신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중보자가 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이제 우리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러므로 필요한 건 첫 번째 결단하는 거예요. 다른 신이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나에겐 유일한 길이 딱 하나다. 예수님 뿐이시다. 다른 건 가짜다.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게 결단이 필요하다. 여호수아가 그런 관점에서 오직 유일한 참된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그랬더니 온 백성이
아멘 그렇게 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약할 때 하나님 없이 내가 해보겠다 할 때 얼마나 주일날 한번 나오는 거 엄청 힘들어요. 또 새벽에 또 매일 기도하는 자리에 큐티 매일 하는 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다 되어진다는 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지금도 힘들어요. 뻑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은혜가 되면 우리 안에 이런 피곤함도 지침도 감사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도 너희들이 이제는 니네 힘으로 못 섬겨. 오늘 여호수아 그 얘기예요. 니네 힘으로 못 섬겨. 은혜가 있어야 섬길 수 있어. 그러니 결단해야 돼. 다른 거 섬기면 안 돼.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과 당부의 말이 바로 이 바울의 로마서와 같이 은혜의 신학입니다. 은혜의 신학을 가져. 은혜의 정신. 그래서 그게 뭐냐? 결단. 삼위일체 신학 똑같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도와주신다. 그게 은혜다. 로마서 8장 26절, 32절, 34절. 삼위일체 하나님. 26절은 성령. 32절은 성부. 34절은 성자 예수님. 이렇게 삼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러면 이거보다 강한 건 없다. 이제 정복한 땅에서 영원토록 다스림, 통치, 그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뭘 의미합니까?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승리를 줘서 다 이겨먹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통치거든요. 차지하고 끝이 아니라 그걸 영원토록 분배, 공평, 축복이 되게 하고 영원토록 다스림이 있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백성 안에 통치되게 하는 나라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은혜가 계속 있어야지만이 통치가 돼요. 그래서 오늘 그걸 결단하라. 결단. 진짜 대적은 이 하나님 주신 눈에 보이는 땅의 대적을 몰아내는 게 아니라 그 백성, 차지한 백성 마음 중심에 유일한 하나님, 부활의 주님으로 예수만 계셔야 된다. 그것을 고백하라. 진짜 신앙 고백 끝내라. 결단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삼위 하나님 은혜 속에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우리에게 부르신 우리의 가정, 교회, 또 우리의 부르신 사역 현장 환경 속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믿음의 종이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그걸 이루라라고 마지막 떠나면서 여호수아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얘기 보세요. 이게 지금 세 개의 무덤 이야기죠. 세 개의 무덤이 나와요. 첫 번째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아멘하고 확답받고 여호수아가 무덤에 들어갔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29절 30절 읽어볼까요? 29절 30절 시작. 그 이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했으니 딥나세란 에브람 산지 가스 산 북쪽이었더라. 그러니까 110세에 여호수아가 죽었다. 딥나세라에 장사했다. 거기에 무덤이 있다. 그러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밝힌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실제로 여호수아가 그의 부르심 사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 갔다. 종결이에요. 말씀대로 살았다. 그 말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다 마치셨다. 바톤을 다 이제는 누구의 몫이냐? 이제 이 백성의 몫이에요. 여호수아가 예수님이 상징한다고 그랬죠. 여호수아, 예슈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십자가로 승리하고 이제 우리에게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 말씀을 지켜가며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내는 거, 살아가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성도의 삶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 부활하시고 올라가시며 내가 다시 올 때까지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 3회 끝났으니 온 백성 너희 하나님, 너희 각자의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 너와 네 집이 하나님 믿는 가정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으로 믿어라. 이제 우리 몫으로 바톤이 넘겨진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의 무덤. 두 번째 무덤의 확인이 요셉의 무덤 아닙니까?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요.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오늘 여호수아가 맹세시켜 확인하고 했던 것처럼 요셉도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고 맹세를 시켰어요. 뭐냐면 하나님 가나안 땅을 주실 때 백년이 지나고 이제 애굽 고센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를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할 때는 내가 죽지만 내 무덤에 이 뼈를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장사를 지내라, 이걸 네가 맹세를 해라 라고 죽기 전에 요셉이 그랬다고. 요셉이 그건 꿈이 있었다고요. 근데 드디어 430년 지나서 노예가 해방되고 출애굽될 때 그들이 요셉의 유언을 따라 그 뼈를 장사 지낸 곳에서 빼내서 짊어지고 가서 오늘 말씀 보니까 32절 보세요. 드디어 이 말씀을 성취해낸 거예요. 3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32절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이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 말이 뭐예요?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다. 세겜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요셉의 예언한 대로 됐다. 그 말은 요셉의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고센 땅을 증거케 하시고 그 애굽의 중심에 하나님이 백성이 만들어져야 될 땅의 자리를 합법적으로 차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보내신 일이 드디어 가나안의 마무리로 땅을 차지하며 이루어졌다. 믿음대로 된 거예요. 믿음대로. 그래서 요셉의 무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가 또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루어짐을 성취해낸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라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의 사명들을 우리 삶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낼 날이 우리의 마지막 날이고, 그때 우리의 무덤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신 말씀을 이루어낸 증거가 우리의 무덤이어야 돼요. 우리 무덤을 보면 그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마쳤다. 그게 뭐냐? 무덤이다. 무덤을 보면 사명이 끝났구나, 말씀대로 되어졌구나가 증거되는 무덤이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무슨 무덤이냐면 엘르아살의 무덤이 나옵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무덤. 33절 읽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자, 제사장의 이런 죽음 역시 뭘 의미합니까? 사명, 그 한 시대를 인도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직분의 자리가 끝나고 말씀을 다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함께했던 동역자들의 시대가 다 끝나고 이제는 그 다음 시대에, 그 다음 자녀들의 세대에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또 시작이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엘르아살의 죽음은 그 다음 비느하스의 차기 지도자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보죠.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는 비느하스가 리더십을 이전과 같이 발휘하지 못하고 사사기의 대혼란의 시기로 들어갔음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걸 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을 남기지 못했을 때 그 현상이 뭐냐? 땅을 차지하고 분배하게 하고 이름을 줘서 그 이름의 기업으로 남겨주고 원하는 땅을 더 차지한다 그러면 그래 대가를 지불해서 더 차지하라. 다 허락해서 그 자손을 나눠주고 증가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모든 조건을 다 주고 주셨지만 마지막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으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그 믿음의 유산을 계속 자손을 이어가지 못하게 된다. 그 결과가 사사기예요.
혼돈에 빠집니다. 믿음의 유산이 그 가문에 이어지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무리 그 땅을 차지하고 분배를 해서 나눠주게 되더라도 그 후손들은 무슨 꼴이 되느냐. 사사기 꼴 된다. 사사기, 말이 사사기인데 길게 하면 사기. 완전히 집안이 사기치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이 아니면 가짜 아니 종교죠. 종교는 사기 아닌가요? 종교놀이 하는 건 사기 아닌가요?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 아니면 주신 유업, 유산 다 무너진다. 거기서 또 우상 숭배한다. 근데 신앙을 유산을 남긴다고 그러면 우리가 원래는 이래야 돼요. 만약에 이 시대의 성경에서 원래 하나님이 꿈을 꾸셨던 모습은 이거였어요. 오늘 여호수아로 마치면서 그 다음은 여호수아 전서가 되고 그 다음은 여호수아 후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후서가 안 돼 버리고 거기서 비느하스 시대에 또 여호수아의 시대로 에브라임 지파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흐지부지 되면서 그 시대의 흐름들이 사사기라는 혼돈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혼란기가 시작이 됐다. 여호수아 전서가 되고 그 이후에는 여호수아 후서가 돼야 되는데 여호수아 전서가 안 되니까 여호수아 서, 그 다음에 사사기로 이어져요. 원래는요, 여호수아 전서, 여호수아 후서, 구약 최초로 전후서가 딱 떨어지면서 그리고 나서 성경이 대역사로 쓰여져 가야 되는데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지 못하니 전체 혼돈이 되고 왕이 없고, 왕이 없으니까 내가 한번 해먹자, 나도 왕이 되겠다, 왕 주세요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 원래 왕을 주시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혼돈 속에서 왕을 달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시작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과 결단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 고백으로 살면 차지한 땅에 분배하게 하시고 분배하신 땅에 기업으로 물려줄 땅에서 그 믿음의 유산 명문 가문으로 이어져가는 뿌리가 되는, 그리고 열매가 되는 기업이 되라. 그랬다면 여호수아 전서 후서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의 역사를 보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란기 되면 안 됩니다. 사사기라는 혼란기로 가면 안 돼.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사는 시대가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사사기가 아니라 여호수아서 후서가 될 수 있는 신앙의 계승, 우리가 살아냈습니까? 내 자녀들을 통해서는 그 후세가 돼야 돼. 전서로 살았으면 후서로 가요. 오리 인생 살았잖아요. 심리 인생 되게 해야죠. 이제는 철저히 은혜인 걸 깨닫고 믿음으로 오직 은혜를 구하면서 은혜 달라고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차지하게 하실 때 은혜에 동행하신 것처럼 우리의 분배된 땅, 우리가 허락하신 땅에서 하나님만이 영원히 왕노릇, 하나님이 왕이시오니 우리가 왕노릇하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 과거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까 지금 우리의 모든 삶에 다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후에 우리의 자녀들 세대, 우리 후손의 세대 끝까지 하나님의 누림이 되도록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만 임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백성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고 기도해 가야 돼요. 우리 약함 볼 때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부족함 볼 때 은혜 구해야 돼. 어렵습니다. 부족함이 보입니다. 눌립니다. 그러면 왜 저럴까? 저 나쁜 놈 누구 때문이다, 누구 탓이다. 이건 우리가 수도 없는 지금 이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아니, 누구 때문이다, 저것 때문에 그런다. 이게 아니죠. 우리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도 때문이고 그도 때문이니까 누구 때문이라고 말할 게 없어요. 그 불공평의 그 공간의 두려움 속에 눌림이 올 때마다 뭐 해야 돼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에겐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승리해도 여전히 부족해요. 나도 부족한데 부족한 사람이 누굴 부족하다고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 은혜가 필요한 거고, 나도 아프고 너도 아프니까 우리는 치료가 필요한 거고 예수가 필요한 거고, 우리 자녀들, 우리 예린이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보세요. 얼마나 이뻐요. 근데 이 아이들이 지금처럼 이 맑고 깨끗하고 또 이 밝은
아이들이 평생에 눈물 흘림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기 위한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해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철저히 이 아이들 세대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크고 두렵고 어려운 만남들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은혜가 있으면 돼요. 그걸 깨부시고 이기고 무너뜨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건, 우리잖아요, 정복한 이후에 분배도 어려웠잖아요. 마무리도 어렵잖아요. 자손이 또 걱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 행적 전부가 은혜였으면, 또 우리의 자녀 세대에도 은혜가 있고 내 세대도 영원토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우리 가문의 신앙의 뿌리가 이어지도록 부모는 이 세 가지를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계속 예언을 해야 됩니다. 식탁에서 아버지는 계속 자녀들에게 세 가지 얘기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 하나님 이야기.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 얘기밖에 없어요. 두 번째, 조상의 얘기예요. 우리 지파, 뿌리, 가문. 그래서 여러분, 3대째 가문, 4대째 가문 이렇게 되면 해줄 말이 너무 많지 않겠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이런 신앙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 가문은 어떤 부르심이 있고, 우리 가정의 가문은 기도의 중보의 집안이야. 또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선교의 집안이야. 우리 집안은 찬양의 예배자의 부르심이 있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하나님 이야기, 가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직접 그 얘기를 해주는 아버지 신앙, 자기 아버지, 나는 이 경험을 했어. 이 세 가지가 박혀 들어가는 거예요. 드릴처럼 박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바탕을 이어지는 거, 바탕을. 하나님 이야기, 조상 이야기, 엄마 아빠 신앙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래서 가문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하나님 은혜, 조상들의 지파들의 은혜, 엄마 아빠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 은혜를 이야기해주고 심어줄 수 있는 믿음의 종, 그 승리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로 자손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승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에 마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 가문, 신앙의 유산, 기업이 영원토록 흘러가며 축복이 되고 온전한 승리의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이야기, 조상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자신의 신앙 이야기들을 바톤으로 넘겨줄 수 있는, 그래 마지막 계주를 완성하라 하고 자녀에게 마지막 바톤을 이어줄 수 있는 승리의 귀한 가정,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